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11월 17일자 본문인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맹세로 증언하는 무죄함의 진정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6장에서 이 빌닷에게 자신의 답변을 말한 욥은 27장에 들어서는 그동안 세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한 이 자신의 답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욥은 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한 다음에 악인들의 분깃과 그들의 소망 없는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이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본문에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이 풍자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격언 혹은 비유로 말할 수 있죠. 조금 더 맞는 번역을 하자면 맹세하여 또는 다짐하여라는 번역이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욥은 세 친구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내면을 지키기 위한 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욥은 자신의 이 굳은 의지를 이렇게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욥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생명이 있는 동안 진실을 말하며 또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죽기까지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확신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아무 걱정도 없고 또 만사가 평안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신앙이 참인지 또 거짓인지도 고난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신앙의 핍박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칼과 맹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동조하여 자신의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뿐일까요? 우리나라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끝까지 고백하며 고난과 고문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욥이 행한 이런 맹세는 이 교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그런 욥의 의지적인 표현인 것이죠. 5절에 등장하는 온전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툰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와 그리고 결백을 주장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고백에서도 욥과 같은 맹세와 다짐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공의를 쫓아 살겠다는 고백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날 언제나 지켜보신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쫓아 살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듯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빛이 더욱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또 어떤 유혹과 또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욥은 자신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또 일어나 자신을 치는 자는 이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은 원수를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자신을 정죄하고 욕하기만 했던 그런 새 친구를 원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악인같이 또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죠. 친구들을 악인이라 또 불의한 자라 부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취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욥에게 있었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이 세 사람은 당장 자기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죽음이 닥칠 때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직접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다른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는다시고 훈수만 늘어놓는 자들처럼 어리석고 무가치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을 가르치려 했던 그 세 친구들에게 차라리 자신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다고 또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욥이 아무 어려움 없이 건강한 이 세 친구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은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에게 한탄을 합니다. 의롭게 살아온 자신이 이 고난당한 현실을 다 보았음에도 왜 잘못된 세계관만 강요하는 이 무익한 자들이 되었느냐라고 친구들에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과 같습니까? 이 같은 선생님에게서 이 똑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 이 동일한 성적을 거두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마음과 생각을 열고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그 시간에 공부 대신 또 다른 생각으로 또 다른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동일한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동일한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또 노력하며 또 거룩함과 온전함을 쫓기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누군가는 딴 생각을 하며 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결백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이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를 말하지 않고 이 죽기까지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으며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앞에 떳떳하기 위해 양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이 고백하며 맹세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짐하길 바랍니다. 평생의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겠노라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전력 질주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런 고난은 부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적으로 오르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은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신비를 통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